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겁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시험을 당했죠. 또 요셉도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페일라조가 있고 토키마조가 있다. 페일라조는 뭐냐 하면 그것은 마귀가 가져온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시험. 6.25와 같은 건 이건 페일라조 시험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승진 시험도 아브라함이 받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승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좋아요. 왜? 시험을 잘 못 치르는 사람이 다 탈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려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대가 돼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쭉 목회를 해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셔서 저하고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당하면 재밌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몇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막 멘붕이 오고 까무러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떤 시련이 있다고 보면 즐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증거리가 또 하나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실력을 쌓아야 돼. 그러려면 믿음을 쌓아야 돼.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올 때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요, 고입보다 대입이 더 즐겁고 대입 시험보다는 고시 패스가 더 즐거워요. 왜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닥친 게 시험 아니야. 시험은 똑같아요.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그 시험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이나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험 치는 거고, 우리는 사회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시험을 만났으면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시험에 지면 떨어지는 거고, 세상에서 시험에 지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 시험은 반드시 승리해서 합격하고 들어가야죠. 어떤 분이 간증을 남기셨는데 그 문자로 남기기는 너무 작아서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이메일로 장문의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딸이 미국에서 이제 그 예술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거든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젠 미국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학금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액 장학금을 타고 다닌 거야. 할렐루야. 남 얘기라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을 안 해? 남 얘기 아멘 하면 그게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문의 글을 이렇게 편지로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 가서 시험에 이긴 거죠. 만약에 시험에 졌으면 고향 앞으로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훨씬 유익을 주는 겁니다. 모기만 하면, 통과만 하면. 근데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에 안 들면은 좋은데 시험에 들었으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식욕에 실패한 사람이야. 사탄이 따먹어. 그게 시험이에요. 사탄이 선악과 따먹어. 그게 시험이거든. 안 따먹으면 이기는 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걸 시험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결국은 뭐야?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또 삼손은 이성의 시험에 실패, 낙제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들리라를 들였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름만 보면 아는데 삼손은 들리라를 들였어. 뭐 데리라라 그래. 데리라를 데려왔어. 그거라면 실패한 거예요. 여자 문제에 실패한 거죠. 이성에 낙제했어요. 다윗도 엄격히 따지면 이성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 바세바를 자기 신하의 아내잖아. 그건 안 되죠. 그럼 솔직히 왕좌라 사표내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왕이니까 그때의 풍습으로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허락이 됐는지 스스로들에게 풍습에 의해서 그래도 그건 회개를 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안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른 신하의 아내를 뺏어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에 낙제한 거예요. 결과는 뭐냐? 고통이죠. 실패하면 고통인 거예요. 이성에 낙제하면 돼.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성의 시험에 낙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뭐 800억씩 들여서 재선거를,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들의 실패가 국민을 모두 다 힘들게 하고 국가 돈을 800억 원인가를 손상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에 낙제한 것은 모든 사람, 다른 이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거죠. 삼손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준 거잖아요. 자기가 할 사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는 지도자로서 그 고을을 잘 다스려야 되고 고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성에 실패한 거, 이성의 시험에 낙제한 거거든요. 그 이성에 낙제하면 자기 개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 손가락질 받는 거 주변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아가는 물욕에 실패한 겁니다. 여리고성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건 다 가증스러운 거다. 즉 우상 앞에 놨던 거다 이거예요. 우상 앞에 놨던 거니까 다 가증스럽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건 손대지 마라. 모두 다 죽여. 양도 뭐 재물도 뭐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 그랬는데 아간이 전쟁 중에 보니까 금, 은, 뭐 외투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걸 몰래 훔쳐. 그리고 자기 집 텐트 밑에다, 그땐 광야니까 다 텐트죠. 쉽게 말해서 땅 파고 묻었다 이 말이야. 몰래 갔다가 결국 그 물욕에 낙제해서 온 가족이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온 가족이, 완전히 온 가족이 돌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처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이 사람 명예욕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업할 때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 전쟁터에 들어갔잖아. 가게를 차리고 뭐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예배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그 전쟁터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해버리자. 그리고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면 되는데
그리고 와보니까 시간 맞춰 왔어요. 그렇게 늦은 게 아니야. 그런데 오니까 그래서 왕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나이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 사울 왕의 가족들을 끝내는, 결국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패가했다 그 말이야. 패가한 거예요. 왜? 시험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시험을 이긴 자들은 어떠냐? 시험을 이긴 자들은 승리하고 성공했죠. 예수님은 식욕도 명예욕도 권세욕도 다 이겼어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먹는 문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아이고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아? 야, 돌 떡 돼. 그러면 떡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시험이야. 그럼 그 순간 마귀에게 순종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되 마귀에게는 불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문을 열되 마귀에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 만국이 너를 보고 박수치고 할 거 아니냐. 명예죠. 나한테 절해. 그럼 내 모든 세상의 권세 다 줄게. 이거 예수님이 이겼었어요. 뭘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시험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들었든 안 다녔든 교회에 뭐 구력이 있든 없든 말씀 듣지 않으면, 즉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나도 집에서도 가끔가다 차에서도 유튜브 틀어요. 직접 듣는 거하고 유튜브 이건 보는 거지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동도 안 돼요. 감동도 안 돼. 그런데 그거나 제대로 해도 또 괜찮아.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자가 돼야 되기 위해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어디 와서 들어? 성전에 와서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요, 예배 속에 기도 있고요, 예배 속에 헌신이 있고요, 예배 속에 응답이 있고요,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요, 예배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면은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시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주의 종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자, 예수님 시험에 이겼어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공생을 승리하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올게요?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끝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시험에 졌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막혔을 거예요. 자, 요셉은 이성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요셉은 이성의 시험,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젊은 청년이에요. 늙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라니까. 그것도 30대 초반, 30세도 안 됐구나. 젊은이에요. 20대 후반.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요, 그 시험을 이겨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지 사람 중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탄이요, 바쁠 때 술을 보냅니다. 왠지 아세요? 술이 지 일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면 다 쓰러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정신에 못하니까 술 먹게 하고, 술 먹은 다음에 이성을 잃어서 이성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시험을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떠나 가라. 예, 아멘. 갔어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받고 그 아들 이삭도 축복받았잖아요. 이긴 자는 축복입니다. 이긴 자는 성공입니다. 이긴 자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고, 삼손도 실패했고, 아간도 실패했고, 사울왕도 실패해서 다 패가했지만 이긴 자는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욥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에 이긴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맙소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오마이갓, 이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어려움, 아니 세상에 자식을 10명이나 다 잊어버렸어. 재산 그동안에 맡은 거 다 날라갔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따랐어요? 결국은 축복이 따라왔죠.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해볼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이겨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시험해 보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도 해보고 나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어디 해볼까? 그런데 여기 뭡니까? 분명히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을 해 보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복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뭐냐?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아니고 흥정한 거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10,000원 버는 사람이 1,000원 11조 하기 쉽다니까요. 그거 쉬워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11조 하기 쉬워요.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11조 하기 쉬워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기가 거기서부터 어렵더래요. 그런데 1,000만 원 벌었으면 자기 900만 원 버는 생각을 안 하고 100만 원 헌금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액수가 커질수록. 그럼 다시 실패하는 거죠. 그럼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억 번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에 지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시 100만 원짜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시험해 보고 하나님도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많이 벌어서 많이 11조 하는 게 좋겠어? 조금 벌고 시험 안 될 게 조금 11조 하는 게 좋겠어? 예? 많이 벌어서 많이. 근데 그게 시험이더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집값 올랐어. 집을 팔고 나니까 샀던 때 살 때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10억에 팔았어. 그럼 5억이 남았잖아. 남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5억이 남아서 5천만 원 11조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4,500만 원이 올라간 거 생각 못하고 그 5천만 원이 4억 5천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4억 5천 번 생각이 안 들고 5천만 원 11조 할 것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이긴 자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있게 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리라. 이걸 보라는 거,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입이 많을수록 실패합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있는 자가 더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험, 그 다음에 내가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봐요. 너 진짜 믿음 있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거를 너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교회에 띄워놓으세요. 교회에 이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띄워놓으라니까. 예,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너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네가 지금 성경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을 따라가고 있느냐? 거짓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진실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 한번 너 자신을 확증해 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냐? 네 속에 주님이 계시냐? 네 속에 주님이 안 계시냐?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 말 따르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말에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2번씩이나 언론이 가짜라는 거를. 한 번이면 모르는데 2번이니까 이건 100%야. 한 번이면 그래 절반은 가짜구나 그럴 텐데 2번 연거푸 나온 거 보니까 100% 가짜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비교될 말은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있는 교회가 더 위험한가? 아니면 가득가득 차 있는 백화점이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지난 명절 때 코스트코를 갔대요. 목사님 내외야.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직접 연결시켜서 도와줬어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교회거든요. 짓고 있는 교회니까 무슨 문제겠어? 대출 문제죠. 그 내가 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인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그분은 젊어요. 젊어가지고 세상에 이 코로나 이후로 할 일이 없어서 겨우 내내 스키 타러 다녔대. 아니 왜 할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스키 타러 가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마치고 스키 타러 가고 그랬대요. 젊으니까 좋긴 하다. 예, 그런데 코스트코를 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왔대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래 가서. 자, 거기가 위험해. 뚝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위험해. 여러분 지하철 꽉 타 있는 거기가 위험해. 앞만 보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교회가 위험해. 그런데요, 방송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속 교회를 위험지역으로 몰아넣잖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교회는 위험한 곳, 그리고 교인들마저도 교회는 위험한 곳.
아니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럼 교회 나온 사람 다 바보들만 나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1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관이 예배 중에는 감염자가 없었다. 자기가 방송으로 했잖아.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동안 방송 그 언론사들은 그동안 한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딱 입을 봉하고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지네가 여태까지 속인 게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떤 자?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이건 나 스스로에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뒷짐짓고 먼 데서 교회만 건물만 쳐다보고 있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3부 예배도 나오고 4부 예배도 나오고, 오히려 4부 예배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시간 자다가 4부 예배에 나와. 진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주 주일날 시간 자다가 나오니까 좋대. 좋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데 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시험해봐서 나 있나 없나, 믿음 있나 없나, 내 속에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내일 또 해. 이제 이거 시간이, 오늘 이 시험에 실패한 자들, 이긴 자들, 또 이거의 평가, 시험을 봤으면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시험을 보고 내일은 평가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해 보고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되자.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이나 아간이나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시험에 이긴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예수님은 뭐 당연한 거고 욥 같은 여러분들 이긴 자들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